시오니즘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시오니즘이란 말은 뭐냐면 시온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어디에 살고 있었냐? 세계 전국 곳곳,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멸망하면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제 정치적 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돈을 모으고 또한 힘을 모아가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온주의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이 세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시오니즘, 시온주의예요. 결국 이 시온주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48년에 유엔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참 이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계속적으로 이 지역은 분쟁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계속적인 반목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변의 아랍 민족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2002년도에 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폭탄 테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요. 그 폭탄 테러가 언제 누가 무엇을 들고 다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제가 갔었을 때 그 히브리 대학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70몇 명이 한꺼번에 이 카페테리아에서 죽었는데요. 그 폭탄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15세인가 16세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그나마 조용했던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분쟁과 나눔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 시오니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제 많은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한 유대인을 위해서 땅을 당연히 차지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지 않냐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것은 반은 알고 반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 87편이 바로 그 시오니즘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나타나는데요. 단순히 시오니즘이 시온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영적으로 확장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으로 돌아가는 시온주의, 시온으로 돌아가는 시온 회귀 사상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를, 진정한 시오니즘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지금 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축복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삼아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인데요. 2절을 봤더니 여기니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이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 이 굳건한 성벽을 세워서 이곳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대에서 문은 모든 상업행위와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다운타운, 시내예요, 시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는 그 문화와 이 경제까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모습을 이 87편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영광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얘기를 했었을 때 4절은 좀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좀 이상해집니다. 시온의 영광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라합, 여기서 라합이 뭐냐면요, 좋은 성경은 라합이라고 써 있고 2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번 내려가면 밑에 애굽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이 상징적인 언어인데요. 애굽, 그죠?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드로, 구스, 이런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펼쳐봅시다.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여기가 이제 제 얼굴이, 제 얼굴이 가나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집트는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그리고 바벨론은 이쪽입니다. 가장 큰 나라였죠.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제 얼굴 반쪽이고요. 그 다음에 구스는 어디냐면은 이집트 저 밑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두로는 또 위이고요. 그에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금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는 뭐냐면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 땅 만드는 게 시온주의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저기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함께 그곳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쟁과 분열과 전쟁이 아니라 뭔가 그곳에서 화합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서 뭘 하길래 여기서 이 낫다라는 말을 쓰고 이 사람들이 모인다 하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7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모인 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노래를 합니다.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하다 뛰어논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인 축제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방팔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시온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열방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찬양은 뭐냐면 나의 모든 시작, 나의 모든 뿌리, 나의 모든 근원이 바로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공급받는 말 그대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얻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주의, 시온의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굴뚝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다 뭉개버리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열방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생명을 얻는 말 그대로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시온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열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이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누리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신약 시대에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시대라고 그러고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시온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시온의 왕,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시온주의예요. 그래서 시온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나눠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치유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얘기가 바로 영적인 그리고 확장되는 소위 말해서 시온주의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주의를 전혀 잘못 해석하게 된 거고 이 잘못 해석한 시온주의 때문에 지금 유대는 계속적으로 이 분쟁과 또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나라도 미국이요. 모든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하실 때 미국에서 잘 보면요, 모든
그 대통령들이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 무슨 그 모임인데요. 거기 가서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유대인들 그 모임에 가서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스라엘한테 잘하겠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뭐 심지어 트럼프 이런 사람들까지 가고 거기서 순종을 맹세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유대인의 파워, 유대인의 힘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 미국과 유대의 관계 때문에 사실 이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영광, 유대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거룩의 씨앗 그리고 평화의 씨앗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고 영광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진정한 이 시온의 영광 또 시온의 뿌리를 타고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들을 주님께서 모으실 것이고 당장 우리 가족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것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십니다. 좋게 사용하세요. 나를 만드시고 주위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이요 그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존재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존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다면 사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어제인가 했어요. 제 친구들하고 했는데, 야, 왜 40대는 교회를 잘 안 나오냐? 이 얘기를 우리 목사들 간에 했는데, 아니죠. 그때 했는데, 그때 항상 저희가 그 얘기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40대 분들이 뭘 보고 자랐냐면요. 한참 감수성 예민할 그 10대 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 목사님의 비리, 또 뭐 축적, 그 다음에 교회의 세습,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이 문제, 이거 다 보고 자라는 난 이 세대가 40대예요. 그러니까 그 40대 분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나 실망이 가장 큰 세대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피해자 중에 한 명들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부터 이 진정한 시온의 계승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이런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열방의 빛으로 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